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구절이 있다고 했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확장을 보여주는 한 사람의 안에 이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단순한 선교사로 인식하는 걸 멈춰야 됩니다. 한편에 그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다라고 좀 더 큰 의미로 그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땅끝인 로마로 넘어가는 이 장면은 사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뒤집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예요. 먼저 저는 이 전체 이 앞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항해의 여정들이 있잖아요. 그 전체를 볼 때 저는 이것이 요나의 이야기와 너무나 대조된다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 원수의 나라인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지 않기 위해서 도리어 반대 방향의 배를 타고 도망치죠. 그러나 사도는 동족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의 수도에 가서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가는 것 거리끼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불순종하는 요나 때문에 큰 풍랑이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일로 말미암아 큰 고통 그리고 피해를 당하죠.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깊이 잠들어 있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인데요. 하지만 바울의 탐배는 반대였습니다. 바울이 풍랑 가운데도 도리어 바울이 앞장서가지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울은 유일하게 진정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죠. 그 사건도 사실 잘 보면 바울의 조언을 선장이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만나게 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죽을 고생하죠. 그럼에도 바울은 그 배의 선원들과 모든 승객들 그리고 군인들을 자기를 붙잡고 가는 그 군인들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함께 굶주리고 함께 그 잠들지 못하고 하는 그 고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인상 깊은 장면이 그 과정 속에 또 나오는데요. 사도는 그들이 고난 속에 죽지 않을 걸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어요. 니느웨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들이 살 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배에 타고 있으므로 너희들이 안전해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이 이루기까지 결코 그가 죽지 않는 거죠. 그런 과정을 보여줘. 도리어 사실 그들의 미련함을 따지면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죽어 마땅한데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 있으므로 그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보여주죠. 사실 요나는 그 반대로 니느웨에 갔느니 나 죽겠어라고 말하면서 그 물에 던지잖아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그 너무나 완악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 요나는 스스로 물에 빠져서 죽고자 하지만 놀랍게도 요나도 사명이 있으니까 안 죽어요. 그냥 물속에 배를 준비하죠. 물고기의 배. 그 배에 들어가서 그를 지켜주는 걸 보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 바울을 이 사명자를 죽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와 함께 결국 모두를 살리는데 저는 이 장면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그들이 있기 때문에 복 받는 장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 보면서 결국 나는 요나와 바울 사이를 오가는 어느 지점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목회의 글을 걸으면서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걸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풍랑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떤 내가 죄 지어서 이러나? 물론 부정적으로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기도 하지만 진짜 이게 참 나의 그 부족함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걸 깨닫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풍랑을 당했을 때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나를 깨우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목회 가운데 참 내가 정말 문제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참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우리만 잘하면 돼.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목회자들이 잘하는 게 중요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묘한 감정에 지금의 감정들이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첫 38살의 그 젊은 나이에 또 목회를 시작해서 이 40대를 완전히 보냈던 이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 내 미성숙감과 잘못된 어떤 판단들, 어떤 의미에서 항해잖아요. 이 항해 가운데 선장과 같은 위치로서의 저의 부족함 때문에 괜히 교인들을 많이 고생시켰다라고 하는 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안한 마음을 다시 한번 교회와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런 요나와 같은 시간도 있었고 하필 한편으로 말한다면 돌이켜서 사도 바울처럼 나아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그런 말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어떤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은 어떤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어떤 목회자로 기억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런 물었을 때 제가 이런 대답이 순간 나오더라고요. 그냥 회개하는 목회자로 기억 남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이 그냥 바로 바울과 같은 삶을 살면 좋겠는데 요나와 같더라고요. 요나인데 근데 요나의 자리에서 풍랑이 닥칠 때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바울처럼 살면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랑 그리고 나주혁신 장로교회 지체들 그리고 이제 나주숲교회 지체들 모두가 그저 하나의 회개의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요나와 바울 사이를 오가는 어떤 의미에서 크게 보면 요나에서 바울로 막 변화되어 가는 그 여정을 우리 인생 내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둬요. 어떻게든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정말 그런 의미에서 더 주목할 것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요나와 바울을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빚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 생명을 지켜서 끝까지 빚어가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찬양합시다. 이제 사도 바울이 멜리데, 몰타라는 그런 섬에 도착해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여기는 또 다른 성경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저는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원주민이 나오죠. 그 이방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난파선에서 나온 이들을 이제 환대해 주는 장면이 이어져요. 근데 주목할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을 쬐는 과정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슬픈 어떤 이야기, 비참한 그 이야기에 시작된 이야기와 연상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독사가 나와서 사도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독사에 물리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그 뱀에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이 사람이 진짜 살인자가 맞다. 저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뱀에 물려서 저렇게 된 거 보니까 이제 이 사람 진짜 죄인이네 라는 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상함이 없는 거예요. 끄떡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이거 신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 자체가 사실은 단순한 어떤 기적이 아니라 에덴의 실패 이후에 사실상 뱀의 지배를 받게 된,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 그러잖아요. 에덴의 실패 이후에 뱀에 물리기만 하면 다 죽으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니까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서 더 이상 뱀의 지배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뱀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새로운 것을 선포하는 시간인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리라 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적용해서 뱀을 집으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역사 속에서 더 이상 뱀의 지배가 있지 않다라는 걸 선언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 일이 이 자리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많은 그 원주민들은 이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저가 신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성경은 바로 이 바울이 새 창조의 사역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는 두 번째 아들이신 예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는 이제 더 이상 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소개하는 그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존재로서 보여주는 이후의 사건들은 그가 병을 치료해요.
이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이거잖아요. 기적이 아니라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듣지 못한 자가 다시 듣게 되고, 걷지 못한 자가 다시 걷게 되는 이 치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지금 막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이 이야기 자체가 사실 성경 전체의 이야기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인생이 온통 풍파가 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풍파를 벗어나지 않아. 그런 같은 배를 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편에 거기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외되지 않는 거죠. 풍파에서 제외되지 않고 고생해가지고 도착했는데, 또 거기서도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 돕고 저 사람 도우려고 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딱 도착해서 좀 불 좀 쬐고 있는데, 다른 사람 안 무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요. 독사가. 얼핏 보면 참 신자의 삶은 저주받은 삶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있다면 저렇게 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예수 믿었으면 교회 가면 편안해야지 왜 교회에서 물려? 아니면 혹은 어떻게 저렇게 밖에 나가서 좋은 일 하는데 거기서 물려? 좀 쉬게 안 놔두네.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사나? 라고 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우리는 독사에 물립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말이 독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독사의 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탁 물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독사의 말, 그리고 독사 같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물려요. 병에 걸려요. 고약한 병에 걸려. 딱 물린 것 같아. 그러면 그 상황 되면 사람들은 다 죽음의 지배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 사람 저런 말 듣고 정상적인 멘탈 되지 못할 거야. 정상적으로 저 독사에 물려가지고 정상적인 사역 못할 것 같고, 저 사람 저렇게 가정에 저런 환난 당하고 질병 닥치면 저 사람 신앙 떠날 거야. 저거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 물려서 죽게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상황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지 않는 거예요. 뱀이 물어도 정말 그 가운데 죽지 않는 거예요. 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래서 신자는 그런 죽음이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은 똑같이 환난을 당하는 그 배에 같이 타 있고, 똑같이 뱀에 물리는 상황,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그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신자의 삶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애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보되 이것은 마치 어느 자리에서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산 정상에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정말 미리 몇 개월 전부터 그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계획하고, 그래서 산 초입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장면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짧게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시작부터 지금 이 지점까지 오는 거죠. 28장. 그 과정을 전체 하나하나 읽어가며 여기에 도착해서 봐야 될 이 만남, 로마 도착과 이 장면은 거기에서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사이에 사도 바울 개인의 인생으로 본다면 그가 핍박자에서 그분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고, 짧게 본다면 그런 수없이 많은 환난을 당하다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 다르게 보면 수없이 많은 풍파, 그 풍파를 거치고 지금 막 여러 가지 죽을 위험을 넘어서 로마에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어요. 이 자체가 뭐냐면 어떤 일일까요? 생각해보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수없이 많은 마귀의 방해였다고 생각한다면, 한편에 영적인 공격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사건들, 그 가운데 여기에 지금 도착한 이 장면은 이걸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저 카이사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로마에서 예수님이 주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라는 믿음이, 그런 장면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복음이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 장면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독사 속에서도,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결국 로마에 도착했다, 로마에까지 다다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제가 걷는 길이고 여러분이 걷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걷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믿는 거지. 근데 저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는데 오늘 그 마지막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근데 한 가지 딱 주목할 것만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게요. 바울이 근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왔잖아요. 근데 무슨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막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또 한편에 막 어려운 환난 닥치긴 하지만 다 은혜로 넘어가는 거 다 알아도 인간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성경 보니까 로마의 형제들이 그를 맞이하고 하는 그 형제들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직접 위로할 수 있는데 항상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심지어 담대함도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거 부탁하고 싶어요. 참 인생이 신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게 참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프게 하는 사람보다는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또 한편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만나서 감사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 나 이 사람 만나서 너무 감사해. 그런 사람이 되는 거. 또 한편에 너무 두려웠다가 나를 만났을 때 용기를 얻게 되는 거. 담대함을 얻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게 우리의 어떤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오늘도 기도 제목이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그렇고 지체들에게 문자가 이렇게 받게 되고 하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께만 위로받아야지. 아유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 얻어야죠. 아니 저 이게 정상적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에게만 매여서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건 틀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위로하고 용기 얻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정을 통해 나아갈 때 우리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두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고난이 닥치고 뱀에 물리고 풍파가 당하고 하는데 그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지 마세요.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알아서 잘할 거야. 아니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가야 될까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위로해 주고 용기 주실래요? 물어보세요. 감동이 있으면 가능한 가서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이제 나주숲교회가 나눠지고 지체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제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나면 다른 게 아니라 서로에게 감사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해주는 만남이 돼야지 만났는데 뭐 무슨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면 막 이런 이야기가 가득하는 것은 또 그냥 좋은 만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만나면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해주는 그런 만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참 창조 때부터 오늘 말씀 전체가 저는 이렇게 읽히는데 창조 때부터 뱀에게 무너져서 뱀에 물린 인생 그 비참했던 그 역사가 이렇게 바로 잡혀갈 때 요나와 같은 존재들이 바울로 변화되는 이 여정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해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사하게 하고 서로가 감사가 되고 서로가 담대함을 주라고 교회를 부르셔서 이 일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진짜 위로와 환대는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셔.
우리가 이 길 걷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다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 그때 진짜 환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온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